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빠뜨려 읽겠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인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시험.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기간이 이 천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이 말은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7절에서 6번 나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이제 라틴어 이제 천이라는 단어, 밀레라는 단어와 년, 그러니까 은년이라는 이 년의 합성어에 이어서 이제 왕국이라는 말이 결합된 그런 용어예요. 킹덤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밀레니엄 킹덤이죠.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천년왕국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방 왕국들의 흐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게 될 짐승의 왕국,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돌 왕국이 나타나서 모든 제국들을 다 부수고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방 왕국들이 멸망해야만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된다. 이방 왕국이 멸망하지 않고서는 천년왕국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 속에 있었던 네 왕국은 실제 문자적으로 있었던 왕국들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있게 될 짐승의 왕국도 그리고 그들을 다 깨부숴버릴 돌왕국도 문자적인 왕국이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돌왕국은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이 왕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이 왕국이 세워지는 시기는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하늘의 군대들을 이끌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적 그리스도와 세상 왕들을 멸망시킨 후에 민족들을 심판하실 그때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말씀인데, 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이제 사람을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34절을 보니까 분명하게 나오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왕국은 지상에 세워질 왕국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죠.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으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실 그런 왕국이에요. 이 정부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충만하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2주 전이죠. 2주 전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요,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인데, 사실 우리는 많은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매 시대에 사람들로 시험을 치르게 하셨어요. 근데 학생들은 시험 치는 게 가장 싫죠. 시험 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딱 시험을 치고 나면 꼭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변명을 해요. 변명. 아담이 변명했던 것처럼 끝까지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이 관문이 뭐냐?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마지막 농사예요. 마지막 농사. 성경에는 하나님을 농부시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 그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일꾼이에요. 일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꾼. 여러분, 포도원에 비유해서 보듯이, 자,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온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시험에 관하여 좀 성경을 좀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가장 완벽한 환경, 인간의 수명이 나무와 같아지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럼 그런 환경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인가?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반역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죠.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는 변명을 해요. 남의 탓을 하죠. 아담이 죄를 딱 짓고 나서는 누구 탓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 탓을 하고, 이분은 누구 탓을 했습니까? 사탄 때문이라고. 가장 완벽한 세상, 사탄이 없는 세상,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완벽한 환경에서 산다면 결코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이런 변명을 하게 되죠. 근데 누가 아담의 자손이 아니랄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을 해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딱 가둬 놓고 이제 인간들에게 더 이상 이 마귀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딱 한단 말이에요. 그 변명할 구실을 이제 갖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니야. 그럼 자신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천년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고 성령님의 복된 사역 아래에서 자신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이런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만 살아왔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줄곧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사탄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던 노아 홍수 이전 세대가 있었지만 그들도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 천년왕국은 지금과는 분명 놀랍게 다른 세상일 거예요. 마음속의 감정이나 악한 생각들을 자극시키는 이런 존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들은 이제 마음속에 화약은 있는데 그것을 폭발시키는 그런 불이 없는 세상이 된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폭탄이 있어도 불을 안 붙이면은 터지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람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 그러니까 선과 악의 열매에서 나온 이 독소는요, 천년왕국 끝날 무렵 때까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년이 차면은 사탄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풀려난다고.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그러죠. 그럼 풀려난 사탄은 너무 쉽게 민족들을 속여서 주님께 반영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8절이잖아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이때가 인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시험인데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 그의 보좌에서 쫓겨나면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나라들과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접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다 정복을 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이라고 불리는 이 사탄을 사로잡을 때 그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그에 속한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그 평화를 운운하는 자들은 모두 가짜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 평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야 이 민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을 갖다가 다 녹여서 뭐를 만들겠습니까?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국가 간에 더 이상 군비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군비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전 세계를 갖다가 지금 화약고로 만들고 있죠. 무기를 쫙 만들게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무기를. 근데 군비 경쟁을 하지 않아도 돼요. 뭐 군대를 지원하고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 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군용 선박이나 장갑차들이나 총과 대포들에 사용되는 모든 이 철은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천년왕국에 가면 천년왕국 때는 그냥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뭐 편안하게 먹고 산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에덴 동산을 재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미카 4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모든 전쟁 무기는 녹여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이 되면은 각 민족의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주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으면은 그들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에덴 동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예언들에 관한 것들은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기 충분합니다. 어떻게 천년왕국에도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천년왕국에서도 사람이 죽는가? 궁금하죠? 천년왕국의 환경은 그러면 정치는, 경제는, 문화는 등등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세워지는데 그 정부의 형태는 신정통치 체제가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돌왕국을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부는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럼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있는 상태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이 복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흐름을 읽을 때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 예배가 없어요. 근데 천년왕국에는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에스겔 성전은 천년왕국 때 이 지상에 세워집니다. 지금 곧 세워질 제3성전이 아니고 에스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에스겔 성전은 어떤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에스겔 성전에서는 물이 솟아나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1절에서 21장 1절에. 그러면 지금 있는 땅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불로서 완전히 소멸이 돼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요단강이나 지중해나 사막 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직분이 다시 복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때 사독의 아들들이 제물을 드리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하고 에스겔 44장 15절부터 31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새 성전에는 옛 성전에 비해서 없는 것이 참으로 많아요. 예.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예, 자비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담아놓은 그릇도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거기 없어요. 금초대도 없습니다. 차려놓은 빵도 없어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도 없어요. 향제단도 없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속하거나 중보하기 위한 대제사장이 들어갈 지성소도 없어요. 거의 많이 다르죠. 레위 지파가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 44장 10절로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단지 아침에만 어린 양과 번제를 위한 음식 제물을 드릴 수는 있으나 저녁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이 드릴 제물은 번제물, 음식 제물, 술 붓는 제물,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속건 제물 등인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떠났어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에스겔 43장 1절로부터 5절에 또 기록합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 끝에 사탄을 따르게 될 이 반역적인 무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유래를 하게 되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탄을 따르게 될 것인가? 나 궁금하죠. 자, 이들은 세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천년왕국 기간에 반역하는 무리가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8절부터 9절인데요. 시편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72편 8절과 9절이에요. 자,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이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핫으리이다. 자, 이 문맥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인데 이 기간에 그리스도께 머리를 숙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와서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으로는 그분을 미워합니다. 이런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이사야 26장은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26장 9절에는 이는 그때 주의 공의가 땅에 있으며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임이니이다. 의를 배운다. 악인들은 은총을 보게 하소서. 그래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천년왕국에도 악인들은 악인으로 은총을 보게 하소서. 그래도 그들은 그가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공의가 통치래요.
주의 정의가 다스려요. 여러분 지금은 이 법이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의 정직이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순한 자들이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의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상 통치는 독재예요, 독재. 철권 통치예요. 대환란을 통과한 어떤 사람들은요, 그분의 원수로 남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 2절과 계시록 20장 7절 9절에 나와 있어요. 그 살기 좋은 지상 낙원에서 왜 그런가? 천년왕국 때 그들이 낳은 자손들이 주님을 대항해서 반역을 할 것이란 얘기예요. 왜? 그들은 여전히 아담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과는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몸을 입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의 성품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들어간 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1절과 12절에는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참 시험하는 게 너무 참 쉽죠. 예? 그때는 너무너무 시험이 쉬워요. 뭐 거의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거의 다 통과를 못해. 그렇게 쉬운 시험도. 이렇게 천년기간에 이 땅에서 주께서 다루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 그들은 절대 권위의 그 독재, 군사 독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저 복종만 할 뿐이에요. 복종만 할 뿐이라고. 자, 이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도 인본주의 사상이 나타내는 것은 사람의 권리를 자꾸 주장을 하면서 범죄자들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 성경은 도둑질한 사람은 그의 손이 그렇게 했다면 그 손을 잘라야 된다 이게. 천년왕국의 법이 그래요.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야 하고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야 돼요.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만 지옥에 안 떨어져요. 이에 대한 설명은 마가복음 9장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공개 처형을 하거든요. 공개 처형을 합니다. 날짜를 쫙 정해놓고 어떤 사람을 처형한다 하고 이제 공개 처형을 합니다. 예, 지금 천년왕국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 눈을 뽑고 팔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너무 끔찍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반감이 생기죠. 그죠? 그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겠죠. 그렇지만 불만을 표할 수가 없어. 이런 자들이 반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이 반역은 세 부류에서 유래가 될 것인데, 첫째 부류는, 자, 이들은 대환란에서 천년왕국으로 그냥 개종하지 않은 채로 넘어가서 남게 된 사람들이에요. 스가랴 14장 16절에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 그런 모든 민족들이 치러 오는데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게 뭐 다 40억 인구가 거기 다 몰려드는 게 아니잖아요. 2억밖에 거긴 안 가죠.
그럼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그 망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천년왕국 때는 해마다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 대환란 때 그냥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도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스가랴 14장 17절로부터 19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죠? 땅의 모든 족속. 그 왕, 우리 주님이에요. 망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가 안 온다 이거예요.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안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올라오면 비가 안 내리는데, 비가 안 내리면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도둑질 하겠죠.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야 되는데요. 이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전파 없어요. 그때는 복음 전파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캐피탈 수도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 딱 앉아서 통치하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죠. 그죠? 믿음은 이제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것이 그때 나타난다고요. 우리 이것을 믿잖아요. 그때는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 보이지 않던 분이 주께서 딱 보이도록 나타나 계시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실상이 그냥 지상에 딱 존재하고 계시고 친히 이 세상을 딱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환란에 대해서 쉽게 범하는 그런 실수가 있는데 뭐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들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것은 천년왕국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100세에 죽는 자는 어린아이가 저주받아서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에게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있다. 대개 사람들의 생각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환난 끝에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표를 받은 사람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미치지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이려고 손을 뻗치지 못하는 곳도 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피하는 무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11장 41절부터 42절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다니엘 11장 41절부터 42절을 보게 되면, 자,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말씀하고 있죠. 영광스러운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예루살렘 땅입니다.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전복될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예, 즉 그리스도의 손에서 피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예,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나라들은 적 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다.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휴거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적 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그렇게 그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들림받지 않았어요. 들림받지 않고 죽임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염소의 무리와 양의 무리로 나누어져 가지고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환란을 통과하면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무리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펼쳐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또 공부를 했고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말씀한다. 이어받으라. 이들은 양의 무리로 인정받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왕국을 이어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돕지 않았던 자들,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았던 자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하시더라. 이들은 환난에서 유대인들을 도우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부류는 천년왕국 기간에 태어나는 자들인데 이들은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1000년 가까이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무의 수명처럼 아주 길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낳겠습니까? 그죠? 뭐 수많은 자들이 태어난다. 이게. 흔히들 뭐 천년왕국에는 죽는 사람도 없고 뭐 죄를 짓는 사람들도 없다고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을 내보면은 이사야 65장 20절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악이요 100세가 된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스가랴 8장 4절과 한번 집에 가셔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천년왕국 때는요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막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100세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다. 이것은 아이가 나이로 요즘 따지자면 그때 한 20세 정도가 돼도 아기로 여겨지겠죠.
70세가 돼도 어린아이 정도 되겠죠. 소년이면 한 100세가 소년이겠죠. 청년이 150세쯤 되면 되겠죠. 그럼 100세에 죽으면 저주로 받은 아기로 여겨진다. 사람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전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담에서 노아 때처럼 길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을 지지하는 구성원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들 반역의 구성원들은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고 중림 노선에 있던 사람들과 그의 자손들이 되겠죠. 그리고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을 잘 대우해주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과 그의 자손들이겠죠. 그리고 천년의 기간에 이 두 무리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사탄이 없어요. 사탄이 감금되어 버렸어요. 자연 환경이 바뀌어서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치열한 경쟁도 없어요. 이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누렸던 수명처럼 된다는 거예요. 기후를 비롯해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서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은 병을 치유시키고 장수를 누리도록 해주면서요. 강가에서 자라나는 나무 잎사귀들은 약으로 사용돼요. 약으로. 도둑도 없어요. 그러면 이사야 65장 22절에는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들을 오래 즐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년의 끝 무렵에 인구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몇 배는 되겠죠. 대환란 때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몰살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대환란에서 어찌어찌 해서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민족의 심판을 거쳐야만 하는 거죠. 그 민족의 심판을 거쳐서 그 이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민족의 심판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연왕국을 이어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옥행이 될 것인지 그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유곡절을 다 겪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냥 천년 동안 다산하고 번성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인구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여자 한 명이 0.66명밖에 안 낳아요. 아기를 안 낳아요. 1970년대 1년에 그 태어난 사람 수가, 아기 수가 약 8, 90만 명 정도 됐답니다. 지금은 20만 명 정도 조금 넘어요. 비교를 해보세요. 태어나도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천년 동안 전쟁도 없죠. 질병도 없죠. 지금처럼 학교가 필요 없겠는다 이거야. 그러면 사탄이 사람의 죄성을 공격할 어떤 압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 끝에 엄청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곡과 마곡은 지금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를 미혹하고 온 세상을 미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들이 반역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나왔죠. 그들이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올리브산에 딱 서시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올리브산에서 올라서 성천하셨어요. 그럼 내 오실 때도 올리브산에서 딱 서시게 되는데 그때 서시게 될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낮은 산들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아주 넓은 평지가 이루어집니다. 예? 엄청나게 넓은 평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땅의 넓은 데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보유하니 그러면 단 지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쫙 지파 12지파별로 해서 딱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 구역은 가장 큰 구역이 있어요. 거기는 가장 큰 구역은 통치자의 구역이 거기 있어요. 통치자의 구역. 여러분 뭐 통치자의 구역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통치자들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보세요.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보이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것이 지금 있는 이 현 세상의 결말이에요. 결말이에요, 이때가. 성경은 인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의 흐름을 기록해 놓은 예언서예요. 이 장면은 이 지구와 우주, 지금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의 최종 결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베드로가 기록해 놓았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버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거짓이 없어요. 거기는 진리만 있어요. 의만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느냐.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알고 믿으라는 거죠. 불로서 하늘들과 땅이 새롭게 창조된다 이거. 다 태워버리고 이때가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심판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한 번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이루었다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 보면 계시록의 내용을 안 믿어요. 사람들은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이 이 지상에 세워질 것임이 구약 선지자들이 아주 무수히 많이 예언을 해놓았는데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성전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다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냥 뭐 천국을 갖다가 천당으로만 알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믿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잠시 임시적으로 가 있는 곳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안 믿어요? 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뭐냐고 설교를 했잖아요. 사람들을 거주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45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는데 그건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할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이제 곧 이 세상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휴거예요. 어느 날 순간, 눈 깜짝할 순간 사라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대환란의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계시록의 환란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종교의 창녀인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딱 주머니 집어넣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탁 집어넣어 버린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고 싶은 것만 취하고 자기 좋을 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런 경고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고칠 수 없는 성품은 1000년 동안 사탄의 압력이 존재하지도 않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지상 낙원의 왕국, 게다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지옥이 존재하도록 딱 존재하고 있음에도 눈으로 볼수록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근데 인류는 여전히 그들의 창조주께 반역을 한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뿌리 깊은 죄성. 이것이 있는 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모든 경륜이 그렇듯이 천년왕국도 결국은 배교로 끝이 납니다. 심지어 그분이 모든 영광과 권세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은 말해서 더 뭐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이 마지막 시험을 끝으로 사람들을 영원 세계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그분께 찬미와 영광을 그분께서 찬미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